할렐루야. 11월 5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반석이 되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 말씀인데 누가복음과 사복음서는 다양한 네 가지 각도에서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이 소위 히어로,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감독이 영화를 할 때 반드시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엑스트라로 등장합니다. 주인공 혼자서 무대를 꾸미진 않아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 조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또 악역도 있어요. 어쩌면 역사의 무대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임을 보여주기 위한 사탄도 도구일 뿐이고 우리도 그 앞에 청지기이고 오늘도 안 믿는 자들도 그 앞에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 6장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는 말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셔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철학으로 알 수 없고 사람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의 인물로도 어렴풋하게 짐작은 하지만 나를 알 수 없어요. 결국은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엑스레이가 나왔을 때는 대충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확한 오진율이 많았어요. CT가 나오니까 그 오진율을 확 줄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층 촬영까지 해서 속에 숨어있는 간 뒤에 있는 암까지 찾아내는 건데 성경은 CT보다도 더 정확한 온몸을 스캔하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서 멀쩡해 보여도 이게 죄의 덩어리가, 죄의 암덩이가 자라고 있다는 걸 알면 곧 죽을 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제가 이 대학생 때는 성경 암송으로 제가 거의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버스를 항상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중에 나와 있는 CCC 159절, 내비게이터 구절, 뭐 있는 구절 다 몽땅 다 외워버리고 이제 더 이상 외울 수 없으니까 제 선배가 흰 카드를 딱 이만큼 해서 줘요. 네가 이제 적어가지고 외우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다 외웠으니까 좀 이제 쉬자 했는데 그거 적어서 또 외우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외운 말씀이 사실 평생 가요. 근데 오늘 저는 보세요. 예수님이 20절 말씀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18절, 20절의 가장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여기 유명한, 여러분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한 질문입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질문이죠. 그럴 때 여기 이제 베드로가 2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답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면 오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드릴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분향단, 성소의 분향단의 향처럼 온전히 자기를 살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살라지고 소멸되고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구원주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여러분 교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을 오늘 천국에 저와 한 백성 되게 만들고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을 천국의 하나의 그 이스라엘 총의 회원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22절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제사장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바로 서기관들, 그 다음에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만을 믿고 의지하는 율법의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율법의 정죄로 우리가 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의 정죄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믿으면서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정죄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의 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력 싸움에서, 어떤 면에 권력 싸움에서 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그럼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는가? 죽으실 때 연합되고 오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과 연합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확실한 구원론이에요. 이런 구원론은 세상에 없어요. 다 아무리 내가 성불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들어왔을 때 성불이 깨어지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하고 참수행을 해도 여러분 우하등선을 해서 몸에서 날개가 남아서 오늘도 이 자유의 공간을 날아다닌다 한들 구원이 있다고 보세요? 구원 없어. 천국 못 가요. 그걸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데 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23절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여기 자기 부인, 아마 오늘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 모르는 사람은 이 대목이 가장 싫고 걸릴 거예요. 자아 실현을 해야지, 자아 성취를 해야지, 자기 만족을 해야지. 왜 교회 가면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고 내 정체성을 흔드느냐? 그게야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된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형상이 아니에요. 그 라이크니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상실되고 인간은 사단이 심어준 거짓된 자아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이 자아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정과 욕심이라 그랬어요. 내 욕심, 내 충동, 니드하고 욕심하고 구분이 안 되죠. 니드는 하나님이 준 거지만 욕심은 사단이 그 위에 얹힌 거예요.
그래서 탐욕, 과욕,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과유불급. 지나치고 너무 적으면 반드시 사고 나고 질병 걸리고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 덧붙여서 원래 우리의 아주 항상성, 그 다음에 또 균형성, 또 우리의 또 적정성,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정과 욕심. 네? 그래서 이걸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 이 땅에서 미움받는 십자가, 때로는 주님의 일에 좁은 길의 십자가,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역설의 논리요. 내려놓으면 얻는 거요, 낮추면 높아지고 죽으면 사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특징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위대한 비밀이 여러분 천사도 부러워할 주님과 하나됨이요, 주님의 품성, 의와 거룩과 진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가는 것이 겁니다. 근데 펄펄 자기가 살았어. 생각이 살고 판단이 살고 아주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한 인간은요, 하나님 보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제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만한 독재자가 뭐 얼마나 오래 갑니까? 뭐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이디아민이니 마르코스니 뭐 후르시초프니 뭐 아니면 여러분 그 동그라파의 루마니아의 누굽니까? 그 양반도 그렇고 전 세계 다 끝나는 날이 오고 마지막에 비참한데,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도 당신의 자리를 인정하는 정치인, 당신의 자리를 인정하는 오늘 경제인, 오늘 예술인, 특별히 주를 믿는 백성들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그 앞에 하나의 한 지체입니다 할 때 영광스러워져요.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 부인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런 진리는 없다. 내 힘을 키워야 한다. 이게 가인의 계열이에요. 오늘 아벨의 계열이냐 가인의 계열이냐. 예배가 올려진 아벨의 계열에는 자기 부인과 영광이 있고, 가인의 계열은 자기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파멸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주인됨을 만끽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가족관계에서, 이웃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